중에 앉으시니 주의 영광 빛나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읽게 됩니다. 특별히 이 11장에서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이 제사장 여호야다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여호야다의 장모가 되는 유다의 유일한 여자로서 왕이 되었던 아달랴. 이 아달랴는 어떤 인물이냐? 이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북왕국의 딸이 남왕국 유다로 시집을 왔습니다. 여호람 왕과 혼인을 맺어서 남과 북이 견고한 나라를 세워보기로 인간들의 계획에 의해서 동맹을 맺었던 이런 관계였습니다. 이 여호야다 그리고 이 아달랴. 오늘 특별히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왕자를 보이고. 아멘. 여호야다, 이 좀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이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왕의 씨를 진멸하였다 그러면 사건이 종결된 겁니다. 그런데 진멸하였으나 사건이 종결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하시야의 모친 아하시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10장에 보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북왕국 또 남왕국 이 왕이 둘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 아달랴가 남왕국으로 여호람 왕에게 시집을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에 와서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아하시야가 죽었습니다. 예후의 손에 의해서. 그러자 왕의 씨를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이 왕의 씨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아달랴의 손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왜? 왕이 죽었으면 왕의 대를 이어서 그 후손이 왕위에 오르기 때문에 아달랴는 차라리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졌던 겁니다. 이제 2절입니다. 이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메시아의 혈통으로 유지해 가느냐.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아멘. 이 여호세바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야의
누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딸입니다. 이 딸이 어머니가 왕자들을 막 씨를 말려 죽이려고 하니까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이때 요아스가 이제 갓 태어난 1살 된 애기입니다. 그 요아스를 감춰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의 혈통이 유다 지파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면 메시아의 혈통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반역하는 일에 딸이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세바가 누구냐? 여호야다의 부인입니다. 제사장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숨겨두었느냐? 자그만치 6년 동안을 감추어서 잘 양육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의 씨를 전부 다 죽여버리는 때에, 그런데 그 왕의 이 요아스, 이 왕자를 철저하게 보호한 겁니다. 이렇게 보호해서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여호야다가 어떤 일을 계획했느냐. 그래서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아달랴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칼날을 휘두르니까 불안해하면서도 아무런 저항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5년 동안 칼날을 마음대로 휘두르니 어느 누구도 함부로 나서질 못했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과거에 좌파 정권에 빌붙어 살던 사람들까지도 다시 새로운 정부에 동의하게 되는 이런 현상,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11장에서 읽을 수 있는 역사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계획했느냐? 오늘 그 4절 말씀이 바로 이 여호야다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제7년에 어떤 7년인가요? 왕자 요아스를 6년 동안 잘 감추어서 양육하고 7년째 요아스가 7살이 됐습니다. 그때에 여호야다가 보내요. 가리 사람의 백부장, 이 가리 사람, 이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백부장, 호위병의 백부장,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 주위를 든든히 지키게 합니다. 어떻게? 왕궁 주위 3분의 1은 왕궁 주위를 지키게 하고 3분의 1은 수루 문 앞에 세워놓고 3분의 1은 호위대 뒷문에 이 가리 사람들의 백부장들을 동원해서 든든하게 지키게 한 겁니다. 그리고는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자, 이 사람이 장차 왕이 될 요아스야. 내가 그동안 궁궐에서 이 몰래 유모와 더불어서 이걸 감추어 놓고 지금까지 양육했어. 어린아이잖아요. 7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요아스를 인도하여 낸 후에 그 어린아이에게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줍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거기 있던 무리들이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후의 반역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반역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백성들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던 그런 사람이 예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은 우리가 이 요아스를 율법책을 기준으로 해서 면류관을 씌우고 왕으로 세울 때에 함께 있던 무리들이 왕의 만세, 그리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17절입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하나님의 의도를 지켜 이루어낼 수 있는 메시아 혈통을 보존해야 할 남유다 왕국의 이 왕손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여호와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왕과 백성 사이에도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와 백성 사이에도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언약이 공통분모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교단과 교파와 섬김의 모습은 다를 수 있어도 우리의 공통분모는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의 약속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아멘. 잘못된 것, 바알의 당에 가서 그 당을 모두 부숴버리고 단들과 우상을 깨뜨리고 그 바알의 당을 대표했던 제사장 맏단까지 죽여버립니다. 누가? 백성들이. 왜?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체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구나. 요아스가 비록 어린 왕자가 왕이 됐지만은 그 손에 율법책이 있고 그 배후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호야다와 요아스는 어떤 관계입니까? 고모부, 여호야다가 고모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후에서 철저하게 이 어린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메시아 혈통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믿고 이제 적극적으로 돕고 지지할 때 백성들도 함께 동조합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결국 아달랴는 성전 밖으로 끌어내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북왕국에 악했던 이세벨, 그의 딸이 아달랴는 남왕국에서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고 우리의 선택할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요즘 한국에 신조어가 자주 등장하죠.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이 좌파 정부가 마지막 최후의 발악으로 이것을 헌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이제 정권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모든 자기들의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정하려고 하니까 모든 검사들이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일치단결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뜻있는 신앙의 사람들, 우리가 이것은 끝까지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것, 바알의 당은 회파하고 단들과 우상은 다 무너뜨려서 새로운 기초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편 146편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잘 기억하셔요. 역사의 주인공은 그 얼굴이 시대마다 바뀝니다. 다시 한번, 역사의 주인공은 시대마다 그 얼굴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야다와 같은 제사장이 세워져야 합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때 그 지도의 가르침과 그 지도의 방향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동의하고 그 안에서 참 평화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자는 겁니다.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여호야다와 같이 옳은 것을 위해서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왕자 요아스를, 그 한 살 된 어린 아이를 그걸 어떻게 지켜냅니까? 어린아이가 막 울기도 할 텐데, 그런데 그걸 6년 동안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을 구약에서는 정의와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33편 5절에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해질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회복할 때, 고난주간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흩어져서 전 세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앙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그 무장된 신앙이 우리 안에서 세상 밖으로 번져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줄 압니다. 작게는 먼저 내 안에서 시작되어 이것을 확산시키는 것, 그게 부활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부활 헌금하고 또 부활 음식 식탁 교제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있던 그 주님의 그 능력이 폭발해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고난주간 월요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고 이것이 나를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들만 이러한 은혜에 감싸여 있는 힘없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폭발하여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삶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고 증거함으로 인하여 부활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을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